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하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아 자손이 370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20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엔노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미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각오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살을 빼야겠다, 운동을 해야겠다,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 등 여러 결심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후면은 2021년이 시작되는데 어떤 결심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결심과 각오가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신앙의 결심이 있다면 성경 일독이 아닐까 합니다. 올해만큼은 성경 일독을 해야지 굳게 결심을 하고 창세기를 펴서 열심히 읽지만 출애굽기에서 위기를 만나고 레위기에서 좌절을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도 읽어보신 분들만 아시겠죠? 구약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약을 폈는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등장하는 수많은 낯선 사람들의 이름 앞에 조용히 성경을 덮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에스라서 2장 같은 경우는 그 양과 내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실은 오늘 더 읽었어야 했는데 힘드실까 봐 그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꼭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 이름이 명단이 기록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실제 히브리어 성경이나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두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권의 성경이 둘로 나눠졌습니까? 이 성경이 둘로 나눠지게 된 배경에는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고 불리는 라틴어 성경의 영향이 큽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구약 선생님이셨던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을 보면 이 성경이 나눠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초대 교부가 원래 성경의 기록 언어였던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둘을 나누었다. 그가 번역한 성경이 벌게이트라는 라틴어 성경에서 이 성경은 지금도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입니다. 제롬이 한 권의 성경을 여러 가지 이유로 둘로 나누었고 그래서 교회 전통은 그 영향을 받아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서방교회, 라틴 서방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원래 한 권이었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교회 전통에 따라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0년 전부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 두 성경을 하나로 볼 때 비로소 그 안에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신학도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을 하게 되는데 많은 구약 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라서의 명단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명단이 학자들로 하여금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7장을 보면 이 에스라서 2장과 똑같은 명단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학자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 사이에는 무려 9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총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납니까? 총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납니까? 목사님께서 가끔씩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질문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일어납니다. 1차는 수룹바벨 때 일어난 것으로 그때 무엇이 재건이 됩니까? 성전이 재건됩니다. 2차는 에스라 때 일어난 것으로 그때 공동체가 재건됩니다. 3차는 느헤미야 때 일어난 것으로 그때 성벽이 재건됩니다. 에스라서는 1차와 2차 포로귀환 사건을,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귀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와 3차 사이에는 9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마치 이 포로귀환의 사건을 며칠 간격으로 일어난 하나의 사건처럼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차수에 따라 이스라엘로 복귀한 귀환한 사람들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9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서 7장은 동일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환자 명단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같은 이름을 기록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고르스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보면 바사왕, 바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으로 인해 온 나라에 공포를 해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 6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유다와
아멘. 이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 짐승 것들을 한가득 싣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너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뭐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 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거리였지만 이미 상당수의 귀한 자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고 또 바벨론에서의 그들의 삶이 그리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는 이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다니엘은 유대인으로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3차 귀한 자의 주인공인데 바로 바사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실력만 있으면 바벨론에서 바사에서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발달된 바벨론에서 열심히만 하면 부를 축적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헌신과 희생과 믿음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 랭리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들처럼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목사님과 함께 처음부터 개척에 동참하셔서 개척 멤버로 지금까지 애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누구만 기억을 합니까? 목사님만 기억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만 기억합니다. 제 앞에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살짝 떨립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참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기억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의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옥하는 목사님 혹은 오정현 목사님. 명성교회. 명성교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김삼환 목사님. 요즘 같은 경우는 김하나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가 떠오르십니까? 조용기 목사님. 다 몇만 명씩 모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교회를 생각하면 목사님 이름 정도만 생각이 납니다. 그럼 캐나다는 다를까요? 제가 캐나다에 아는 교회라고 해봤자 랭리 은혜교회와 그레이스 한인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레이스 한인교회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박신희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누가 수고했고 봉사했고 헌신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몇 주 전만 해도 대면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발열 체크도 해주시고 손 소독도 도와주시고 또 예배 드리기에 일찍 와서 드리기 위해서 예배 세팅하고 찬양 연습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지만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목사님만 기억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따뜻하게 반갑게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네가 살 집이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궁궐 같은 집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나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너무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장로님께서 식당에서 막 서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장로님이 서빙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장로는 이 땅에 있었을 때 성도들이 갖다 주는 밥만 앉아서 먹어서 그렇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구나 하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찾아봐도 목사님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배달 나갔다. 농담스러운 예화이지만 우리는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힘써해 왔는지, 봉사해 왔는지, 헌신해 왔는지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같은 명단을 2번이나 기록하셨습니까? 왜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을 2번이나 성경에 새겨 놓으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담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없다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과 봉사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당신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사랑 가득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외롭고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집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재건. 하나님의 집은 성전, 공동체, 성벽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앞서 잠시 살펴보았던 이 세 차례의 귀환을 통해서 재건되었던 것들, 1차 귀환 때는 무엇이 재건되었습니까? 성전. 2차는 공동체, 3차는 성벽. 하나님의 집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성전, 공동체, 성벽. 이 세 가지가 다 재건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시간의 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성벽이 재건될 때까지 하나의 사건처럼 이야기를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성벽 같은 경우는 목회자도 성직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정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벽, 마지막 성벽 재건을 이끈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바사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평신도였습니다. 바로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벽은 어떤 곳입니까?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세상과 하나님의 집이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최전방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우상숭배적 질서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질서를 온 세상, 온 열방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가장 끝 경계의 자리가 바로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을 평신도가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과 같이 세상과 직접 맞닿는 최전방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막아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공의를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질서, 그 샬롬, 그 평화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성전도 사람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교회도 공동체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만큼 못 느끼며 사셨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전에 감동 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습니다. 2009년에 출간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당시 출판사에 과도한 개입이 있었다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잠시 그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2006년에 3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수현이라는 의사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고 그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이 안수현 형제는 의료계의 차세대 리더도 아니었고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받다고 합니다. 그 조문 행렬에는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에서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노점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것만 봐도 그가 이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짐작하게 하는데 책에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나선 적이 있었는데 모두들 가운을 벗고 시위에 참여했는데 이 안수현 형제는 진료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료들 중 그 누구도 그를 비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니까. 안수현이니까. 환자를 대하는 그의 진심과 그동안 그가 동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책을 보면 이 안수현 형제의 부고 소식을 듣고 그를 가르쳤던 김동원 목사님, 김동원 목사님도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남긴 추모사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병원의 제사장이란다.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이고 교수는 학교에서 제사장이지. 그래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란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두 무대와 역할이 있단다. 하나는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이지. 교회라고 하는 무대의 주연은 목사이고 교인들은 조연이란다.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는 교인이 주연이고 목사는 조연이란다. 한 번은 주연과 조연으로 목사와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와 교인들은 세상이라는 무대를 잊었단다. 그리고 오직 교회만 무대인 줄 알았지. 세상이라고 하는 중요한 무대를 잃어버리고 교회에만 몰려서 누가 주연인가만을 놓고 쓸데없고 지루한 싸움만 계속했지. 그날 중환자실에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너의 고등학교 시절과 재수 시절에 너에게 설교하였던 목사가 나였던 게 자랑스럽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은 의사, 훌륭한 제사장이 되거라. 그곳에서. 이 김동원 목사님의 추천사 내용에 다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천사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안수현 형제는 평신도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맞닿는 최전방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주와 복음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주연인지 조연인지 하는 쓸데없고 지루한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목사이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넘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으르렁거리고 치고받고 하는 싸움박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배웠는 날, 네가 자랑스럽다. 너무 수고 많았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라 하는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몰라줘도 묵묵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외롭지 않았겠다. 이들은 외롭지 않았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올라가야 했던 귀환길이 힘들고 외로울 수 있었을 텐데 그들 곁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었던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 언제 가장 힘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가장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도 과중한 업무도 아니고 물론 힘듭니다. 힘들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가장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랭리 은혜교회로 보내주신 이유가 오늘 명단 속 주인공들처럼 서로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니 손님처럼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함께 보태어 힘을 보태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모태신앙이어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법 많은 교회를 보았고 제법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랭리 은혜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완벽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 교회에 와서 섬긴 지 한 2년, 2, 3개월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 가정이 이 교회를 선택했던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교회가 좋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교회로. 그러니 이제 한 발을 교회에, 한 발을 다른 곳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턱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님처럼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며 오늘 명당 속 주인공들처럼 서로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용혜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동행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혼자라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이 있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을 이겨낼 수 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행복한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혼자라면 외롭고 쓸쓸하지만 함께하는 이가 있다면,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랭리 은혜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헌신과 아픔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반드시 그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랭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서로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며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